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 가운데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문제가 많을수록 바르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바른 시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바른 시작은 복음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빛의 성전이 임해요. 그리고 내 현장에 빛의 망대가 될 수가 있어요. 빛의 성전, 빛의 망대가 돼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걸 갖다 빛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그에게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가문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빛의 이정표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가게 됩니다. 그걸 갖다가 바른 응답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운데 서게 되면은 바른 응답이 내 삶에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굳게 잡을수록 좋다. 복음을 굳게 잡을수록, 또 복음을 확실하게 잡을수록 유익해요, 신앙생활에. 왜 그러냐?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뭐 어떤 능력이냐면 구원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복음을 확인을 했어요. 주님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500의 형제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직접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도 핍박자, 복음을 박해하던 바울도 이 복음이 어떤 건지를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가운데 설수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이게 확인이 돼요. 그리고 이런 나에게 정말 귀한 직분 주신 것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자꾸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다 틀린 게 아니라 같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나나 그들이나 그렇게 있거든요. 이같이 전파하며 뭘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복음이 하나였어요. 다른 복음 있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운데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 가지 중요한 그런 터 위에 서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요. 우리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이 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터 위에 세워지는 건데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영세 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영원한 비밀을 우리가 붙잡는 게 바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그리스도께 담당을 시키시려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영원히 그리스도로 구원받습니다. 영원히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요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게 그리스도고 영원히 붙잡아야 될 게 그리스도. 교회를 얼만큼 다녔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작을 바르게, 그 다음에요 끝까지 바르게. 많은 사람들이 사람 보고 시험을 듭니다. 이 중심이 흐트러져서 그래요. 그리스도 중심이 되면은 그런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요 그 사람들을 배려하게 되지, 내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온전치 않으면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가운데 선다는 것은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 되기를 늘 사모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만 알기로 작정을 했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배경들이죠. 이걸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 아는 것이 나에게 가장 고상한 거다. 그리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완전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일을 만나도 그리스도 중심이 되면 그분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려움이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중심이냐? 십자가 중심이 돼야 돼요. 십자가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예수님이 졌잖아요. 우리가 담당해야 될 저주 예수님이 담당했잖아요.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그 피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냐? 다 이루었다. 너희들의 죄 저주 다 담당했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높이셔서 하나님 앞으로 이끄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걸 은혜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그냥 은혜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만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중심이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도 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스데반을 돌로 친 데 앞장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인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거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십자가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만 알기로 뜻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왜 중요하냐? 내 근본 치유를 받았거든, 거기서. 왜냐? 십자가는 왜 내 삶의 중심이 되느냐? 내 삶에 무너진 것들이 많아요. 깨어진 것들이 많다고, 상처들이 많다고. 이 삶의 치유가 어디서 일어나냐? 십자가에서 일어난다니까요. 이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뭘로? 십자가로. 그 다음에요, 교회 치유가요, 뭘로 일어나요? 십자가 일어나요. 저는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좀 많았구나. 예, 이 고린도에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역사적으로 봐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이게 치유가 덜 된 상태에서 막 모여드니까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다음 예수파 막. 그래서 교회가 많이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자기 기준대로 막 성도들끼리 막 서로 판단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막 깨지기 직전이라. 그 다음에 또 뭐냐. 거기에 또 막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방언 못하면은 저건 뭐 사람도 아니다. 막 이런 정도로 막 은사 자랑으로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런데요, 그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울이 딴 얘기 안 해요.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얘기를 해요. 예. 우리가 바울로 구원받았냐? 아니지 않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우리 각자 다 문제들 있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 두 가지만 얘기를 해요. 교회 치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유능한 목회자, 다 멋있는 설교,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목회자부터 저 렘넌트까지 그리스도 되고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제일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목사예요.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또 십자가 능력이 필요하다니까요. 십자가의 피가.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은요, 내가 죄인인 걸 잘 몰라. 그래가지고요, 나는 살인자보다는 좀 낫지.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말은 안 해도 있다고. 내가 뭐 얼마나 잘못했어. 그런데 은혜 받으면요, 나도 죄 많네. 이러고. 내가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면요, 아유, 내가 그 살인자보다도 더 이상한 내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그 살인자 손가락질인데 그거 못지 않네 나도.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면 바울처럼 내가 죄악의 괴수구나. 정말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나오네. 그리스도 피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현장이 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 중심.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로 참된 치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셨고 또 그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부활 중심 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중심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은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이 된 첫 시간표를 갖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갖다가 새로운 피조물 그렇게 부활 중심이 된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 누리고 마지막에 가면 어디요? 천국 보좌 앞에요. 그래서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 부활 중심, 십자가 중심은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세웠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택하신 족속. 너희들은 세상의 나그네처럼 살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너희는 나의 것이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남은 자의 여정, 순례자의 여정, 정복자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내가 치유받고 새로워지며 부활의 그 능력으로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게 되는 겁니다. 7망대가 뭐냐? 내게 임한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7여정이 뭐예요? 이 부활의 능력으로 나의 현장을 살리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보면은 나의 이정표가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쫙 연결돼 있어. 그냥 세계 복음화의 이정표로 쫙 연결돼 있다고. 결론입니다. 복음 가운데 서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거기다 결론을 내렸어요. 베드로도 거기다 결론을 내렸어. 그래서 로마에 가서 순교하잖아요. 우리의 남은 생애는요, 하나님 이 복음으로 행복한 자 되게 해주옵소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나의 영원한 메시지입니다. 그걸 가지고 아침에 기도하는 걸 갖다가 아침에 망대를 세운다 그럽니다. 현장에서요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아침, 낮, 밤에 복음으로 한 주간 동안 다시금 나를 돌아보고 나의 중심이 항상 이 세 가지 중심 속에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1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